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네, 꽃 구경 가시지 왜 오셨어요? 꽃 구경하러 간다고 갔으면 또 난리 칠 걸. 기껏 왔더니 딴소리 한다. 예, 오늘 비 오고 난 뒤라 그런지 되게 화창합니다. 좋은 날씨라서 아마도 대공원은 안 봐도 미어 터질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이렇게 또 주일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 틀림없고 그런 좋은 선택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꽃 구경하고 싶거들랑 이따 오후에 끝나고 점심 잡수시고 난 뒤에 퇴근길에 잠깐 한번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남은 때도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무능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자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모임으로 저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손길들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식구들, 그 마음과 삶에 그리고 가정에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5월은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지만 그런 바쁜 행사들 가운데에서도, 일정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가족들을 바라볼 때 혹여라도 우리와 같은 그런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갈 그런 은혜의 복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일부터 계획되고 있는 우리 청년의 주간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서 전하게 되실 우리 김종훈 목사님, 한 주간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일찍부터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또 돕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의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집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그 가운데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또 어버이날도 있고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걱정이 되는 달이기도 하죠. 정말 규모 있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혜로운 지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청년의 주간 이제 대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청년들이 하니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우리 봉사회 또 어머니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럴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단지 준비만 청년회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봉사로 돕고 기도로 돕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될 그런 집회라고 하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간의 집회가 이렇게 무사히 치러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분명합니다.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 생겨나지 않도록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중간에 탈이 나지 않도록 또 그 강사 목사님과 관련된 주변인들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집회를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으로 기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암만 좋은 그런 고급진 선물을 한다 해도 또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분에 넘치도록 어떤 선물을 한다 해도 만약 그 영혼이 천국 갈 소망이 없다면 이거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선물을 한껏 해본들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 선물이 과연 진정한 선물일까?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선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구원의 선물만 전해줄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준비되고 있는 집회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꼭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또 누구에겐가 나눠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복을 받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식구들 복 많이 받고 계세요? 방금 제 기로 확인한 결과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체
우째 복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복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나는 상대적으로 복을 적게 받고 있을까? 그것이 결과라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니까 정말 나도 누구처럼 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차이가 날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킨다? 무슨 도둑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액자를 탁 걸어놓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지키는 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라고 말할 땐 이미 정해진 법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어쩌다가 외부 강사가 오시면 환상의 비번인 주간을 맡게 되면 참 이렇게 뒤에 서서 오늘은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앞자리는 택도 없고 뭐 중간쯤에 앉아볼까 싶은데 벌써 막 한뜩 성경책이 쫙 깔아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무슨 자판 매대 해놓듯이 이렇게 내 자리 건들지 마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저 뒷자리로 이제 가서 이렇게 결국 꼽사리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게 되는데 확실히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뒷자리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합니다. 실제로 스피커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게 조정할 수 있다면 저 뒤에 스피커의 소리를 앞에 거보다 좀 키워서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감이 확 떨어져요. 진짜로.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멀고 실제로 소리 감도도 확 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복을 받기 불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마음이 이 교회당이 좀만 넓다면 싹 다 앞으로 가세요. 앉지 마시고 강제하고 싶은데 교회당 크게 이만큼 하니 갈 데도 없는데 앞으로 내몰 수도 없고 정말 이거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뒤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해봅니다. 무조건 뒤에 앉으신 분들은 불리하다는 것 알고 앉으세요. 앞에 앉은 분들은 훨씬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복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분들이 저 뒤에 계신 분들이세요. 양보 어림없는 소리죠. 한 달 월급을 양보하는 분 계세요? 다른 분은 수백만 원 받고 나는 몇십만 원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월급도 무조건 더 받으려고 우리가 악착같이 일하고 버는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거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막 한 사발 가지고 두 사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드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고 있지만 알고는 계세요. 분명 적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저 뒤에 자리를 차지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좋은 목사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좋은 목사라면 알려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받든 못 받든 그건 개인 선택이지만 분명한 건 좋은 목사라면 복받을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는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22장에도 또 한 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이 지키는 자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이 순종은 즉 바꿔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때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표정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앞에 분들은 좀 이렇게 밝은데 저 뒤에 분들은 캄캄해졌어요. 얼굴이 지금. 내가 복 못 받을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심각해져 있는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이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복 받는 그런 위치 또 복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배울 때 이 태도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달랐거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도도 아닌 것이 할 게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던 거예요. 비록 인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인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인간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다 고만고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다툼을 하고 편을 나누고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뭐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면 고장이 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듣게 돼요. 그래서 다투지 마시라.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과 다투서 안 되고 특별히
전도인과 다투지 마시라. 그렇죠. 저랑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 거라고.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요, 지나 잘하라지. 지나 잘하라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이런 거잖아요. 뭐 지금 우체부가 있긴 하구나. 자, 마음에 안 드는 우체부가 편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 그 기쁜 내용이 나쁜 내용으로 바뀝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자기랑 아주 친한 우체부가 편지를 한 통 가져왔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은 슬픈 내용이에요. 그 슬픈 내용의 편지가 내가 마음에 드는 우체부가 가져왔다 해서 기쁜 내용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건 우체부가 아니라 편지 내용이거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감정을 넣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시로 만나 교제를 하죠. 물론 인간적인 교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우리가 성경 펴놓고 자 교제합시다. 막 성경만 냅다 뒤져가면서 우리 그래 할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벌써 벚꽃이 졌대. 요즘엔 뭐 무슨 꽃이 피고 있어. 이따 좀 갈래? 얼마든지 그런 교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면 좀 이제 좀 안타깝기는 하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만나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누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좀 성숙할 필요가 있겠다. 누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 집회도 그렇죠. 유명 강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갓 들어온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전도 집회 말씀은 뭐 전도할 만한 뭐 가치가 떨어지는 뭐 전도해봤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또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깨닫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고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새끼 제비가 그 어미 제비가 먹을 걸 물어오면 입을 한껏 벌리잖아. 이렇게요. 한껏. 방금 먹었어도 또 달라고 입을 쫙 벌리잖아요. 우는 애한테 젖준단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써먹으려고 배우지 마세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메모도 하죠. 그 메모는 왜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누구한테 나중에 꼭 해줘야지. 그렇게 배워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고자 하면,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게 쌓이고 계속 쌓일 겁니다.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미 준비된 포도주가 있었음에도 그 포도주는 금방 동이 나게 됩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죠. 큰일 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주라. 예수님은 매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내 때가, 내가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죠. 예수님은 시기를 앞당겨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죽어라 물을 퍼나릅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통이 약 40리터쯤 됩니다. 한 통이 약 40리터. 그러니까 항아리 한 개당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약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인 셈이죠. 근데 6개니까 이게 한 600에서 700리터쯤 되는 항아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니까 뭐 드럼통으로 하면 3 드럼통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들이 쫙 있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 참 상식이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기도 지금 바쁠 텐데 물을 갖다 부어라. 물과 포도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갖다 붓잖아요. 열심히. 하인들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항아리에 채우라. 물을 채우라. 물을 9가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 떠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물을 방금까지 부었는데 이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잘했다 칭찬 들을까요? 야단 맞을까요? 야단 맞을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분명히 연회장은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하인들에게 빨리 포도주를 구해라 라고 명령을 했을 건데 기껏 한다는 짓이 물 갖다 부었고 지금 자기들은 물을 갖다 떠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연회장이 좋아하겠냐고. 야단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동안 전혀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포도주로 샥 바뀌잖아요. 하인들이 놀랍게도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부를 받잖아요. 이게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구까지 꽉 채워지면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샥 바뀌어요.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은 분명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하게 돼요. 누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게 바뀌었다. 첫 번째는 색이 바뀌었다. 물 색깔과 포도주 색깔은 다르잖아요. 물은 무색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붉은색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말씀이 그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차면 마치 물이 포도주로 색이 바뀌듯이 얼굴 색이 바뀌어요. 칙칙한 색에서 환하고 밝은 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정말 저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얼굴 색이 바뀝니다. 맛도 바뀌죠. 물은 말 그대로 물맛이요. 포도주는요. 꿀맛은 아니고 술맛. 네. 물은 그냥 싱거운데 포도주는 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요, 달아요. 음식에 맛이 있듯이 말씀을 지키는 그 성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쓴 게 아니라 달아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아요.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달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맛도 달라요. 좀 맛이 있는 분도 계시고, 맛이 나는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요. 항아리 9가지 딱 물을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맛이 포도주 맛으로 바뀐 것처럼 맛이 나는 성도가 돼요. 그런가 하면 용도도 바뀌었어요. 용도도. 물은 기껏해야 뭐 식용 또는 뭐 농사 짓는데 뭐 공업용 이렇게 사용되죠. 포도주는 정말 그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잔치할 때 쓰여진다고 하잖아요. 용도가 달라져요.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도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처음에 구원 받고 들어오면 사실 물이죠, 물. 어디다 당장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용도가 딱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용도가 바뀌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죠. 뿐만 아니라 위치도 바뀌어요. 원래 돌 항아리는 그 문 입구에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문 입구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두어요. 그러다 물을 이렇게 항상 떠다 이렇게 부어 놓잖아요. 이렇게 채워 놓게 되는데, 자, 문 입구를 지키던 항아리가 이제는 잔치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위치가 탁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복받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용도도 바뀌고 뿐만 아니라 위치도 바뀝니다. 어떻게 여전히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잔치상에 올라와 귀한 분에게 대접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정확하게 성경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찾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 다 알겠어요. 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성도가 될게요. 그래서 복을 좀 받고 싶어요. 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중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게 또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22장 또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지킬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거냐 그 말이에요. 당시 바벨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갈대아 우루, 거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편에서 지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문이 여기 주어지고 있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참 어렵잖아요. 뭐 지킬 만한 말씀들이라면, 또 순종할 만한 말씀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지키기 어려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말씀도 지켜야 하나요? 이런 말씀 앞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가야 하나요? 이게 우리 한계지 않습니까? 이제 고민이잖아요. 혹 그런 일을 만나거들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한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킨다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개근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우등상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개근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우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들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앞에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못하는데 내가 그런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이건 복음 분명히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남들이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런 말씀의 앞에 순종의 길을 다 걸어가자는 묵묵히.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또 지킨 그 삶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 보고 배우라고요. 우리 보고 배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라고, 배우라고 미리 써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자, 로마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3절 후반부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정말 지키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 또 그런 환경을 만나거들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이 내 축복이 될 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키세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래도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삶을 쭉 살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넘치던 시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가 아닌 그런 이제 시기에 가면 사실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빈약해요. 되게 빈약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요단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요단에 들어서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들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죠. 상식적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다가는 디뎠다가는 딱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만만한 강이 아니거든.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들어가라고. 분명히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가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강물이 정말 놀랍게도 탁 끊어집니다. 탁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요단강을 쫙 통과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할 수 없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순종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 3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가 들어가라, 먼저 백성들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앞서 일하는 일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를 포함한 우리 광진교회 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말 이렇게 했다간 죽을 것 같아요. 딱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놓을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도 사실 간단히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준비한 40년 광야 생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딱 정리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려고 보려고 걷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정확하게 탁 말씀하잖아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또 순종하기 어려운, 아니 그렇게 지켰다가는 순종했다가는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 우리 임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함을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들어서라.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만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 맹목적인 순종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있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순종은 없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전제로 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다는 몰라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았든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앞에 두셨나 보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 다 이유 있는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우리 부모님의 이제 우리 믿는 가정들은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앞서 일하는 임원들이 항상 매달 첫 주일마다 임원 모임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또 확인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앞서 일하는 일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영혼을 살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교회적으로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땐 더욱 중요하지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역할이 중요하고 앞서 일하신 우리 일꾼들의, 임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꼭 그렇습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이 많아져요. 큰 일을 앞두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엄청난 전쟁이죠. 난공불락에 요새와도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마라. 들리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정말 작은 소리 하나도. 옆에는 누구 귀에 들릴만한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왜 그런 주문을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떤 무기를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상식을 뒤집어 놓고 좀 입만 좀 다물어다오 이걸 주문하잖아요. 물론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긴 했습니다. 돌되 조용히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이 침묵은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가 없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말이 필요가 없죠. 아들아 내게 해결해 줄게. 끝이죠. 그러면 예전에 저희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의정부에 있을 때 앞에 내리막길 앞에 세워진 자동차 범퍼를 확 자전거 들이받아가지고 파싹 깨먹었잖아요. 시원하게 깨먹었잖아요. 자기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차 주위 전화가 왔잖아요. 아이고 대기 아들이 내 차를 깨먹었는데 정말 이분이 참 신사더라고. 지금 당장 깨먹었는데 어디 있냐고 막 난리 안 치고요. 깨먹었는데 아이가 다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좀 데리고 가보세요. 아이를 걱정해 주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저기 공업사가 고치시고 그 비용 나온 거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더라고 진짜로. 어쨌든 깨먹었어요. 근데 그 얼마 안 한 줄 알았어요. 집까지 얼마나 되겠어? 나중에 견적이 3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와, 그래 돈도 돈이지만 큰일 날 뻔한 거잖아 이게요. 앞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서 자전거 탄다고 조그마한 애가 이제 갖다 들이받았으니까 벼르고 벼렸잖아요. 빨리 퇴근만 해봐라. 이놈 가만 안 둘 거다. 해서 이제 벼르고 딱 퇴근해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딱 입구에서 애가 딱 들어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다소곳하게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뭐 때리든 잡아잡수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 처분에 맡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차마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왔던 게 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줬으면 됐다 들어가 자라. 얼씨구 나고 들어가 뒤도 안 돌고 돌아가더라고. 다시는 지금까지 안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내가 사고 깨먹은 거 사고 친 거 아버지 해결은 해줬어요. 안 묻더라고. 자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부모는 섭섭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오히려 고맙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정말 앞뒤가 콱 막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가는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딱 죽을 것 같아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두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특할 거예요.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복을 주실 수밖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돈 거, 입을 다문 것 그거밖에 없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모든 좋은 걸 다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큰 일 그러면 건축일 겁니다. 너무 말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이미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 방망이 소리
이런 거 일체 들리지 않았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떤 일이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땐 특별히 이걸 좀 조심해야지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상식이 아니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침묵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자기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읽고 연구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 읽어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정말 많지 않던가요? 우리 식구들은 뭐 보는 쪽쪽 다 이해가 되나 봐요. 보는 쪽쪽 다 깨달아지나 봐요. 저는 안 그러던데. 이게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사실 조금 알아요. 조금 경험했어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안다니까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래하면 생물도 신에 가래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거 좀 이해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손. 자, 이해가 됐다 치고, 우리 너무 똑똑해서, 자, 이해가 됐다 치고, 그러면 이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이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이대로 만들어 보세요. 절대 못 만듭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는 이거 못 만들어. 이거요. 이건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베어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어링. 도대체 베어링. 남자들은 베어링 그러면 금방 아는데 베어링. 그 왜 이 동그라미 원 두 개 안에 구슬 잔뜩 박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계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어링 생각하면 딱 맞는데 그 바깥쪽 부분에 눈이 가득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쭉 마치 그 볼 베어링 안에 볼이 박혀 있듯이 그 눈이 따닥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십자 형태로 바퀴가 또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바퀴 하나 있는데 위에 달랑 올라서서 샥 가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굴러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딱 여기에 비슷하게 이제 들어맞긴 하는데 문제는 그 바퀴 위에 올라서 있는 청년은 가고 싶으면 몸을 틀든 뭔 동작을 해야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슉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슉 가 이렇게요. 예, 그런 구조예요. 베어링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돌고 있는데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바퀴. 그러니까 설령이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공업사는 강판기 형제님 몇 년 동안 일하셨습니까? 그 하시던 일? 우리 강판기 형제님 그 일 몇 년 하신 거예요? 40년. 그럼 40년이면 진짜 대박 40년. 와. 장인이잖아 이거 완전. 근데 40년 기술해도 이거 못 만듭니다. 이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도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이게 우리 한계라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입을 다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차라리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쉽거든. 뭐가 쉬울까요? 잘 아는 사람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괜히 아는 척 앞에 섰다가 앞장섰다가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표현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모르는 걸 아는 척하기보다는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따라가면 돼요. 잘 아는 사람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거기 복받는 딱 장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8절.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따라가라.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이 양떼들, 즉 양들 중에서도 이 머리가 굵은 양들, 뭐 교환의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들의 장막 곁.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도인들은 작은 목자들이겠죠.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실수하기보다는 따라가세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이제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분명 복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결국 다른 이방 나라로
따라 올라옵니다. 룻이죠. 여러분 룻이 잘했던 게 뭔 줄 알아요? 룻이 잘했던 건 이거예요. 룻기 2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에 룻기입니다. 룻기 2장 3절 자, 룻기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잘했던 건 딱 이거예요. 복 받을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꾸어서 만약에 곡식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뭐 그런 밭도 없고, 그런데 룻이 잘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수확하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녔거든.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논이, 이 밭이 누구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룻이 뒤를 따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줍다 보니까 이 밭이 주인이 보아스였잖아요. 마침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이건 필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룻기 1장은 정말 참담한데 2장부터는 점점 밝아지죠. 우연을 가장한 그런 복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번으로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앞에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마침 기업 물을 자의 순위 1순위가 딱 우연히 또 오지 않습니까? 여기 넘기면 룻기 4장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들이 2장부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왔던 룻,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추수하던 이삭을 줍던 룻, 그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거들랑 잘 따라가면 돼요. 엉뚱한 데 따라가면 안 되고 잘 따라가면 반드시 복 받는 곳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문제는 이미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못 지킬까? 즉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해해 보자면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어부입니다. 잔뼈가 굵었어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도사입니다. 도가 텄잖아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떤 거를 향해서 도가 텄다 그러잖아요. 바삭하다 그 말이에요. 선수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빌려 사용하셨고 이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한밤중도 아닌, 그것도
아침 시간대에, 아침이니까 이제 환해졌죠, 주변이. 여러분, 주로 어부들이 고기를 왜 밤에 잡을까요? 눈먼 고기가 아닌 다음에는 지 잡겠다고 그물이 쫙 오는데 나 잡수세요 이러고 있겠냐고. 다 도망가잖아, 이렇게요. 실제로 옛날 고대의 그물들은 다 보이는 그런 그물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오면서 나일론 소재의 그물이 발명이 되면서 이게 투명해지면서 물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어부들은 물고기가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물을 던져 잡아야 돼. 그 시기가 밤인 거예요, 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이렇게 잡겠다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 잡히네, 얘가. 그동안은 그것도 뭐 적어도 몇 마리쯤은 잡았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안 잡히더라, 그 말입니다. 죽을 고생해놓고 이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려던 차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네 배 좀 쓰자. 쓰세요. 뭐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쓰세요. 예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기가 딱 막혔을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어디서 물고기가 장님이냐고, 나 잡수라고 가만히 있겠냐고. 훤히 다 보이는데 그물 집어던졌다가는 싹 다 도망가지요. 아마도 속으로는 그랬을 거라고. 근데 베드로는 순종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지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날 말씀을 딱 지킨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거잖아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집어 던졌잖아요. 당시 배에 이 베드로의 당시 그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배의 규모를 놓고 본다면 그날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양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700kg쯤 잡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2주간 그물질을 해야 잡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2주 동안 그물을 계속 집어 던져야지 잡을 수 있는 양의 물고기가 그날 잡혀버린 거예요. 그날. 별로 안 놀래요? 2주 동안 실컷 고생해야 잡을 수 있는 양을 그날 한꺼번에 잡아버린 거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최대 걸림돌은 사실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긁었거든. 목수 아들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자존심을 박살을 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존심이 다하는 그날, 무너지는 그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은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누가 제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내 자존심은 소중한 거라고, 지키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날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이. 도대체 자존심이 몇 푼짜리라고?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지킬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자존심일까? 베드로는 그날 자기 자존심을 버렸어요. 목수 아들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지킨 거라고, 순종한 거라고. 그래서 그날 인생 최대의 대박이 난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지키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인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말씀을 지킨즉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즉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부터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많은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5월은 행사도 많고, 행사가 많다는 말은 복받을 일도 많다는 소리인데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이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많이 있음에 또 그 복을 또 저희는 받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 받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시고 또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들어가 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주님이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